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날인데 마음도 많이 바쁘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일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설날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 우리가 다 원하는 바지만 사실은 복 받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해도 그 말을 인사한다고 해서 또 복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운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데 그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돌아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의 종교들은 자기들이 무슨 도를 닦거나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자기가 뭔가 득도를 하면은 또 다른 경지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뭔가 새로운 득도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행함이 있는 실천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냥 기독교인들은 산에 가서 벽을 바라보면서 수행하거나 돌을 닦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도 보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2절에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말씀은 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교회 나가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좋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이 씨앗은 아무데나 뿌릴 수 있지만은 이 정말로 귀한 것은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 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없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받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이 씨를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에 있는데 뿌려도 거기엔 자라나서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광야라서 이 밭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농사를 지을 땅이 많지가 않아서 오아시스라든지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이제 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밭은 보통 길쭉하게 물이 흘러가는 주변을 따라서 밭은 길게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밭 이랑은 길쭉하게 길어지고 그 밭 이랑 사이에 밭과 밭 사이에는 농부들이 다니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 요 길을 좁은 길을 오고 가면서 양쪽 밭에다가 씨를 던지는 거예요. 씨를 던지는데 이 던지는 씨앗이 어떤 건 가시덤불에 굴러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길가에 자기가 다니는 길가에 뿌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열매는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가에 이 씨앗을 뿌릴 때 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나귀를 끌고 그 좁은 길 사이로 나귀를 끌고 나귀 뒤에 자루를 매달고 자루에다 구멍을 뚫어서 나귀를 끌고 다니면서 이 자루에 들어있는 씨앗이 뚫어진 구멍을 통해서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씨앗을 뿌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씨앗은 여러 곳에 뿌려지지만 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 것만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주인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삶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실을 맺어야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씨앗만 뿌린다고, 씨앗만 던진다라고 복 받으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 받으세요라는 그 말이 정말로 나에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날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가 올 한 해 또 새롭게 구정으로 음력으로 본다라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되어지는데 이 한 해가 우리가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막 씨앗만 뿌릴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지 않도록 길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묵은 내 마음을 잘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결실을 맺지 내 마음의 밭은 옛날과 똑같이 길가와 같이 그냥 세상에만 막 관심이 있고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돌밭과 같이 걱정 근심에 짓눌려 있고 가시덤불과 같이 그냥 복잡한 생각에 매여서 복음에 관심이 없다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을 주고 복의 씨앗을 뿌려주셔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삶은 씨앗을 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씨앗을 뿌려주셔요. 2023년 새해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씨앗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는 은혜의 씨앗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축복의 씨앗들이 내 삶에서 잘 자라나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 이 묵은 땅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잘 갈아서 뒤엎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묵은 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묵은 땅. 이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원래 묵은 땅은 좋은 땅이었었기 때문에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이 처음부터 묵은 땅은 없어요. 처음부터 묵은 땅이었다면 그것은 황무지예요.
황무지를 아무것도 없었던 땅을 개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묵은 땅은 이전에는 결실도 잘 맺고 열매도 잘 맺는 좋은 땅이었는데 그걸 오랫동안 손대지 않고 가만 두었더니 그게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3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 묵은 땅이 되어져 버린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묵은 땅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이 묵은 땅에는 묵은 땅이라고 해서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에도 비가 오고 길가에도 비가 오고 묵은 땅에도 비가 와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요. 근데 좋은 땅에는요, 이 은혜의 단비,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좋은 땅에는 싹이 나고 결실을 맺고 잘 맺어요. 근데 묵은 땅은 똑같은 비가 내려도 그 땅에는 곡식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엔 잡초와 가시덤불 같은 것들만 자라지 그 땅엔 결실이 없는 거예요. 불평만 생기고 원망만 생기고. 한 3년 동안 영상 예배 편하게 드리다 보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우리 마음속에 이 묵은 심령에는 똑같은 은혜가 찾아와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묵은 땅을 그대로 두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뿌려줘도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우리 묵은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곳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요, 우리가 마음이 묵은 땅이 되기 전에는 좋은 결실을 맺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은혜가 충만했고. 근데 우리가 묵은 땅이 되고 나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감흥이 없고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어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묵은 땅은 우리가 왜 이렇게 묵은 땅이 되어가는 심령들이 많이 만들어질까? 첫 번째 이유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 여러분,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에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 1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잖아요. 묻어두고 나서 주인에게 가지고 와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께서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기를 원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까먹을까 봐 숨겨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인에게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악한 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 게으름은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영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게으름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옥은 내려가는 길이고 천국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늘 스올, 지옥은 이 땅 속에 내려가는 길,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길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라, 기도 생활에 힘써라. 왜 그러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힘써야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쓰지 않아서 게을러서 모이는 일에 힘쓰지 않아요. 게을러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지 않고 게을러서 기도에 힘쓰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오르막길로 올라가던 그 마차는 바로 지옥으로 내리막길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을 가지고 있으면 내 심령 가운데는 지옥이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내리막길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이란 것은 내 심령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천국 올라가는 일에 힘쓰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이 묵은 땅이 되는 것처럼 내 심령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본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본분을 다 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묵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늘 잡초와 가시덤불이 자라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만 생기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 지체가 되어서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교회 나오는 일에도 힘쓰지 않고 봉사하는 일에도 힘쓰지 않고 교회 덕을 세우는데 힘쓰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심령은 자꾸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게으름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러한 게으른 사람에겐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귀찮다, 조금만 쉬자, 조금만 자자, 자꾸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그 사람이 궁핍해지고 빈곤해진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게으름을 피워서 조금만 더 쉬자, 조금만 더 자자,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이 영적인 궁핍함이 금방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뭘 해도 즐거움이 없고, 그 마음이 묵은 땅과 같이 아무리 은혜가 내려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살로 생명의 말씀으로 비추어져도 깨달음이 없고 소망의 싹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비유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 많이 맞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을 땐 분노의 불을 피할 수 없더라고. 북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날이, 재앙의 그날이 금방 임할 것이라고. 여러분, 묵은 땅은요, 거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땅은 금방 그 땅은 못 쓰는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핑계거리가 많아요. 핑계거리가.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게으른 사람들은 왜 게으르냐?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그렇게 핑계를 대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은데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나를 찢으려고 하니까 난 못 나간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핑계거리가 엄청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조금 불편하고 조금 못마땅해 해도 다 알겠습니다. 순종이 신앙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그냥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을 우선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순종보다는 핑계거리가 많아졌어요. 핑계거리가 많아졌던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게으름 때문에 심령이 조음받지 아니라 점점 묵은 땅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습니까? 이 핑계거리는요,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오면,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서 죄악이 들어오면 핑계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유혹을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너 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뱀 때문에. 이 죄악이 들어오면요, 핑계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면 내 마음에 은혜의 담비가 고이면서 내 마음이 점점 좋은 밭이 되어서 올 한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묵은 땅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연륜이 쌓이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스스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요. 자기만의 신앙관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관이 제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틀 속에 들어오면 잘하는 것이고, 자기의 틀 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 맞지 않으면 나쁘고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직분도 맡고 봉사도 많이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굉장히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만하면 훌륭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면서 이 사람의 심령은 좋은 밭이 점점 묵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개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히 두면은 묵어가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짜 잘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30년, 40년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많이 자랐고 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왜 또 그걸 묵은 땅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그 살펴보면 알아요. 무엇을 살펴보면 아느냐? 그 사람의 심령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묵은 땅으로 바뀌었는지 무엇을 보면 아느냐?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어서 뭘 해도 기쁜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 묵은 땅이 아니라 점점 자라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좋은 땅이 되어서 기쁨의 꽃이 활짝활짝 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뭔가 가르치려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려 할 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칼날같이 날카로워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라면 그 사람의 심령은 묵은 땅이 되어서 가시덤불이 되어져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스스로 속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잘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고 기쁨으로 나타나는 표정을 보면 알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면서 그것조차도 자기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조차도 자기가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거 난 나만 옳기 때문에 내가 맞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다. 마음이 많이 묵어있는 묵은 땅이 되어져 버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속는 사람 또 게으름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점점 묵은 땅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정말 좋은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의 씨앗, 기쁨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잘 뿌릴 수 있도록 우리가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거두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씨를 뿌리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밭을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묵은 땅을 잘 기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심령을 묵은 땅을 잘 기경하는 방법, 땅을 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잡초와 가시덤불을 뿌리째 뽑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게을러 가지고 가시덤불하고 잡초를 제거할 때 뿌리째 뽑지 않고 그냥 위에만 쳐요. 대충 위에만 쳐서 잠깐 볼 때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잡초와 가시덤불이 우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시간 보낼 때 그렇게 우리가 지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회개하고 뭔가 정말 믿음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어려운 때가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땐 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열심히 하다가 그 어려운 문제 해결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그런 자세로는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지가 않아요. 이 잡초와 가시덤불을 얼마나 질긴지 뿌리째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의 땅을, 내 마음의 밭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후회라는 것은 과거의 삶을 자기가 왜 그랬을까 탄식하지만 그 길에서 또다시 똑같은 길을 또다시 가는 건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된 그 길을 다시는, 그 악한 길을 떠나서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길을 떠나, 이 말은 정말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게을렀던 것,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 그동안 힘쓰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본분을 다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우리가 게을렀던 길,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걸어갔던 내 삶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땅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 삶이 고쳐지고 내 심령이 고쳐지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은혜의 강물은요, 겸손한 자, 낮은 대로 고이는 것이 은혜의 강물이에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담비가 고이지 않아요.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우리가 은혜의 담비를, 은혜의 강물로 그 물을 주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떻게 씨앗들이 자라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 그건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뭐 놀라운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 역대한 말씀처럼 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내 심령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와 잡초를 뿌리째 뽑으면요, 이걸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냥 두면 이 가시와 이 가시덤불과 잡초를 뽑은 채로 그냥 버려두면요, 여기서 다시 또 쓴 뿌리가 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것은 이 잡초와 가시덤불이 다시는 내 마음속에 자라나지 못하도록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이건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육신의 정욕, 또 우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차지하지 못하도록 내가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할 때 이 가시덤불과 잡초와 같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물리칠 때 우리가 묵은 땅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 한구석에 늘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서는 우리가 금방 또다시 넘어지고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내 힘, 내 노력으로 내가 변화되어 줄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금방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 영이, 새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 아니겠습니까? 묵은 땅을 왜 기경합니까?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복음의 씨앗, 하나님 나라 천국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그 씨앗이 자라나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돌아오는 방법은 열매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은 너희들이 묵은 땅을 기경해서 좋은 밭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내게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게 기쁨이 되어 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날을 맞이했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의 씨앗을 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씨앗이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올 말씀을 기억하고 내 묵은 심령을 갈아엎고 기경하는, 내가 게으름과 싸우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자신과 싸워서 잡초와 가시덤불을 뿌리 뽑듯이 내 안에 악한 영들과 싸워서 다 성령의 불길로 불태워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